우리가 법 안에 있을 때는 규범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욕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저 사사로운 그 욕심,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규범에 의해서 그래도 내가 인간으로서는 남한테 도둑질, 남의 물건을 강제로 뺏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게 다 규범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다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의 법이 나를 규범 속으로, 규범에 의해서 판단 내릴 수 있는 양심의 그 판단력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양심 자체라는 것이 사실은 미숙한 거거든. 이 양심의 판단보다는 뭐예요? 진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더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조금만 마비되면 그냥 3000% 빠지죠, 사람들이. 근데 진리로 무장하면 뭐예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규범과 사욕에 의해서 법 안에 있을 때는 살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 것이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고 새 생명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전에는 부정과 불법으로 살아가죠. 불법을 향하여 탕자같이 살아갔던 자였다. 근데 이제는 어떤가?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복음, 진리에 의해 정말 무장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살아가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제는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에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새 생명의 능력이 내게 강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거할수록, 이 규범 속에 살수록 인생은 그 규범에 의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얽매이고 영혼은 짓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 되는데 되려고 하니까 그게 얽매인 짐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나에게 엄청난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내게 가벼운 거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가볍게 쉬게 해주겠다. 그것이 뭔가? 자,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니까 엄청난 짐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성령이 내 속 심령을 거룩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점점 거룩한 생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그 역사를 내게 다 베풀어 주시니까 나는 가벼운 짐을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차이가 분명히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졌다. 자, 이 엄청난, 내가 법 안에 있느냐 아니면 은혜 안에 있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규범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느냐, 이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죠.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 안에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분수령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게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영생을 얻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요? 뭐라고 답변했죠, 성경?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 말 답변이 뭐예요? 앞에 오고 그 말하고 답변이 뭐예요? 결국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천국 들어가면 인간의 능력은 불가능한 거고, 예, 성령에 의해서만, 주님 따라서만, 아들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점점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점점 소멸시키고, 성령의 소욕으로 신의 성품에 점점 이르게 만들어가지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함을 있게 해주시는 게 인간의 능력으로 되느냐 이게요. 근데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거다 이게. 내가 그렇게 의인이 될 수 있다, 성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그게 착각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근데 그 은혜가 언제 주어졌어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예정해 주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죽었던 나를 살리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점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내 영을 일깨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허탄한 질문이냐.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근본적인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그 인간의 사악한 속성이라는 게 늘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오픈해버려요.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지체를 붙잡아주고 보살펴주고 짐을 져주고 싣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은혜 아래 거할 때만이 주어지는 거다. 규범석이 걸제는 어때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러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사악한 심령이다. 거기서 그 탐욕의 울타리에서 우리 스스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 뭐예요? 벗어나 버려요. 그 모든 아집에서 완전히 해방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게 신앙 생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게 뭔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뭐예요? 의의 종이 되어졌다.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눈으로 보는 현상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를 봐야 돼. 성경에 나타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역사를 봐야 된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왜 선택해가지고 그런 모든 역사를 쫙 이루어 나가셨을까? 그건 그림자하고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모든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마지막에 다시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우연히 된 걸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번성, 정복, 통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번성, 정복, 통치의 역사를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두 역사를, 샘플 역사와 실체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 성경에 그대로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시 언약하고 그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런 두 양면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성경이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여기는 그림자고 여기는 전부 신약에 와서는 실체다, 이렇게 해석하면 거의 성경 해석에서는 틀림이 없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음 6장 21절 24절에 오직하면 사망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적으로 있었을 때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던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욕심이 나면 욕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걸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그건 제거시켜야 되죠.
그 죄는, 탐욕은 죄를 더 낳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범죄가 들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격해서 또 하늘의 그 유업을 다 주신 거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조그만 사람끼리 서로 옥신각신 할 필요가 없어요. 더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고 덜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저 그래서 육신의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족한 줄 알고 살라고 그랬잖아. 한나라 교회 오면 족한 줄 알라고. 왜? 이 땅에서의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정말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먹고 영원히 살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할 때에만이 인간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행복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행복은 내가 이걸 뺏긴다고 해서 내 행복이 이건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저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주셔서 많이 왜 저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게 하나님 하시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주신 이 행복이 다가 아니라 참 행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영원한 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진짜는 그거기 때문에 임시로 주시는 이것 가지고 그냥 목 터지게 서로 칼부림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마음의 온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달라면 주고 오른밥 때리면 왼밥 대주고 이런 게 뭔가 마음에 그게 포괄적인 마음이 주어요. 왜? 원줄기 소망을 잡으니까 이거는 격가지니까 여기서는 그래 주의 이름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이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가 다가 아니잖아요. 이건 현상세계는 다가 아니다. 교회론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 그게 나와요. 자, 그런 거를 선진들도 엄청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막 이랬습니다. 현상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플라톤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자, 그런 어떤 단계로 내가 지금 이 현상세계에서 육체의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생각은 어디 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내가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내게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 이 땅에서 아웅다웅 그거 뭐 조금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속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나 채워질까 저제나 채워질까 50, 60, 70 평생 살아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제는 행복할까 하고 살아갔는데 60이 돼도 70이 돼도 마찬가지 야 인생은 속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날로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내게 점점 다가오는 걸 바라보니까 그 실체가 참 행복의 실체가 내게 접근되어진다. 점점 내가 거기를 달아가고 있다는 데에 나의 마음은 설레이고 기쁨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예요? 그 골목대장 할 게 없어요. 그런 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그 정말 영원한 내가 그 세계를 신령한 세계를 내게 주신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의 우리의 삶이 활기차고 힘있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의의 종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열매를 맺지